시편 34편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34편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또 한 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 코로나 이제 그런 감염자 수도 많이 줄었고요. 여러모로 일상의 회복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앞에 있는 가림막을 치웠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꽤 알게 모르게 이 답답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이 또 가림막이 좀 많이 소통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이거를 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요, 상대방과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서로가 이렇게 막혀져 있는 그러한 담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를 좀 하나가 되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시는 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집회를 이제 부흥회를 인도를 하셨대요.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거기는 그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한 번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사신 분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물론 의도 속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했겠죠. 근데 앞에 있던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다는 거야. 앞에 손을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하고 이제 박수를 쳐드렸대요.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그 청년이 참 믿음이 참 좋은가 보죠. 집안 배경도 참 좋은가 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에 그러한 근심 걱정 없이 또 그렇게 상처 안 받고 살았다니 정말 대단한 청년이네요. 부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네, 그렇습니다. 그 청년 약간 마시간 청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청년이라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한 청년. 어느 누구도 살아오면서요, 그런 마음의 상처를 한 번도 안 받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다 누구나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정말 우리는요,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뭐 요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자기 전 남편을 이렇게 그 죽음으로 이끈 그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매일마다 매스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 여인도 보니까 예전 어렸을 때 어머니 없이 홀로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자라온 그러한 삶의 배경이 있더구만요. 즉 삶 속에서 그만큼 어렸을 때의 그 트라우마가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그 상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정말 그 마음속에 상처를 갖다가 늘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를 어떻게 하든 치료함을 받으려고 뭐 상담도 받아보고, 그리고 뭐 기도원도 뭐 가보고,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하든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러냐? 먹을 물이 없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마실 물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마실 물을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 쓴물에 나무를 집어던졌더니 그 마시지 못할 그러한 물이 아주 정말 마실 수 있게끔 아주 최고의 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구약 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치료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삶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전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의 하나님, 즉 싸움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런 싸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나에게 그냥 복, 나에게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너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나의 또 하나의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호세아라는 인물은 굉장히 아주 혼란한 시기에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인물이 있죠.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역에 그 아내까지도 쓰셨어요. 심지어 그 아내를 아주 음란한 여인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잘못된 신앙, 그리고 이제는 점점 쇠퇴해가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 또한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리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호세아 6장 1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상처를 어떻게 보면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상처를 깨끗게 아물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잘 아는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그러한 작가가 있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다 각자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뭐예요? 여러분, 내 내면에 있는 그러한 문제도 나에게는 큰 십자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를 때로는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내려놓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상처받은 그러한 심령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런 상처받은 영혼이 나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말씀은,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다윗이 적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를? 바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머리를 쳤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요 정말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쫓기고 쫓기다가 누구에게요? 자기의 장인, 그것도 사울에게 쫓기고 쫓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그가 거할 곳이 없게 되다 보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블레셋의 영토까지 도망을 가는 그러한 신세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도망을 가게 된 그 신세, 그것도 처량한데 이제는요, 왜 그러냐면 그 블레셋 영토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했던 그 블레셋의 왕을 찾아가서 머물게끔 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 왕을 찾아갑니다. 블레셋 왕이 얼마나 다윗이 믿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영구 모습을 보입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요. 눈이 저 위에 가 있고요. 에헤헤헤헤. 자기가 즉 블레셋 왕, 이 사람 이름이 아기스인데 이 아기스 왕은 아니 생각에 다윗은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통솔력도 있고 그리고 아주 뭐 신적인 그러한 힘을 지닌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모습이 영 바보예요. 영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완전히 바보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다윗이 저렇게 예전에 골리앗을 갖다가 우리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우리 군대를 갖다가 이게 큰 위협이 됐던 그러한 장수, 내가 보기에는 저럴 만한 인물이 아니다. 그냥 놓아줘. 그냥 블레셋 땅에 살게 해라. 자, 그리고 돌아서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 나이에 영구짓을 해야 돼? 내가 이런 바보짓을 해야 돼? 나도 이래봬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받드는 그런 추앙받는 존재인데 나도 영웅인데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해야 돼? 그도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바로 오늘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윗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다윗조차도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오늘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요, 내가 의도치 않게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치료자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영과 삶이 치료함을 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라는 말. 자, 마음이 상한 자. 여기서 이 마음이 상한 자를 영어 원문에는 상하다는 말을 크러시드라는 말로 써 있어요. 크러시드. 크러시의 뜻이 무슨 뜻이냐? 깨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음이 깨졌다라는 뜻이에요. 야, 얼마나 이 다윗이 속상했으면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표현할 정도였겠어요. 정말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겠냐 말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것을 베풀고 사랑으로 감싸줄 만한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조차도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못 견딜 만한 수치심, 정말 못 견딜 만한 마음의 상처가 그에게 엄습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마음의 상처로 정말 잠을 못 이룰 때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면요, 우리의 삶은요, 살아있어도 죽을 것 같은,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요, 내 마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도요, 사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도, 또한 모세도, 요셉도 성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마음에 상처받을 그러한 것들,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러한 분들 정말 많이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늘 안고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는, 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내가 자존감이 낮다라는 건 뭡니까? 상대방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별 볼 일 없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별 볼 일 없이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요, 왕의 그 다음 차기 왕에 해당되는 그런 왕자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왕자의 신분에서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 신세. 그리고 도망자 신세에서 또 그 다음에 광야를 배회하는 목동으로 전락했어요. 그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을 때 그는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어요. 왜요? 자기의 자존감은 이미 바닥으로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내려앉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지도자로 부르시겠다? 그는요, 자신도 없었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을, 왜 하필이면 저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오늘도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밑바닥까지 내려앉은 그 자존감, 우리들은요, 그러한 자존감이 나를 갖다가 삶을 짓밟고 어렵고 힘들게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로는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해결 방법을 드리려고 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아닌 것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을 믿냔 말이야. 단순하게 그냥 심리 평안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자꾸 잊고 살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존감, 남하고 비교할 대상, 비교해서 내 자신이 위축된 모습,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를 자존감이 낮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예전에 저기 양로원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아놓고 많이 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었어요. 나는 왕자다. 하늘에서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나는 하늘에서 나는 공주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자로서 공주로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자가 된 것이지, 단지 육신의 껍데기로 왕자였을 때는 그가 오랜 생활 왕자 생활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진정한 뭐예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 나와 동행하실 때.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뭐야? 자존감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건데,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을 건데, 왜 우리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자꾸 거기에 답을 찾으려고 하니? 늘 마음의 상처 입을 수밖에 없죠. 늘 비교만 하고 사니 어떠한 답을 찾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빌 게이츠보다 돈이 많습니까? 앨런 머스크보다 똑똑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감을 늘 고백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이 솟아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이,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 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마음이 상한 자, 아까 말씀드린 다 깨진 마음, 그리고 충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부르짖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이고,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찢겨진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러한 심령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고백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영혼을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잘 알아가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 정말 마음이 고통스럽고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가식적으로 내 모습을 자꾸 포장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는요 한나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아시죠? 제 삶을 아시지요? 하나님 저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마음과 내 삶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 자신도 나를 다 알지 못합니다. 오직 나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나를 다 이해하고 아실 수 있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은요 답답하면 친구를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어떻게 하든 그걸 쏟아놓고 어떻게, 그런데 쏟아놓고 나면 후회가 돼요. 내가 괜히 말했나? 아유 괜한 얘기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또 잠을 못 자요. 얘기해놓고 괜히 얘기했나 또 잠을 못 자. 뭐예요? 계속 엎친 데 덮친 데 그냥 계속 뭐예요? 근심 걱정을 평생 그냥 등에다 얽어매고 그리고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못 쏟아놓냐? 왜 못 쏟아놓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그 마음 또한 다 받아주실 넉넉한 마음을 갖고 계신 그분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뭘 여러 가지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너 내 친구지? 하면서 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들은요. 절대 비밀이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오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됐다며? 벌써 얘기 한 바퀴 쫙 돌아갔고 저기 외국까지 돌아갔고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속 활짝 저 마음에 있는 거 다 깨끗하게 비우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0편 8절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백성들이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라. 영어 성경에 보면 너의 마음을 다 훌훌 털어놓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훌훌 털어놓으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훌훌 털어놓는 어떤 분들은 훌훌 털어놓을 것이 없다. 1분만 얘기해도 1분만 하나님과 대화해도 털어놓을 게 없다. 왜 털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가식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분법적인 삶을 살려고 하니까 자꾸 가식적인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 그러한 아무리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들 모시고 오는데 주일이라고 해서 아무리 멋지고 뭐 예쁘게 아무리 뭐 치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은 속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 비춰져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상처받은 심령으로 오셨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삶이 망가진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치료자가 되셔서 치유되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대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려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나에게 이야기한 것이 앞으로 이제 전도를 하러 선교를 하러 다니는데 그 앞에 꽃길만 걷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투옥과 그리고 환난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참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환난과 역경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요 그래요. 고난이 없었으면
환난이 없었으면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서도 환난과 역경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은 환난과 역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모세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뭐야? 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했던 분들이 다 우리 믿음의 선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끝까지 뭐예요? 이방신에게, 즉 왕의 모습을 뜬 형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그 셋을 너희들 일로 와. 너희들 만약에 이 형상에다가 절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뜨거운 불에, 즉 풀못불이죠, 저 용광로에다가 너희들 집어 던질 것이다. 그러니 선택해라. 살고자 하면 이 형상에다가 절을 하거라. 자,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시여 굽어 살펴주시사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왕이시여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활활 타는 뭐예요? 용광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아예 안 닥쳐온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정말 그 순간에 우리들의 삶이 그렇구나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이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욥은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욥에게도 환난과 역경이 닥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결국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욥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나를 순금과 같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금과 같이 하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저 환난이 아예 없다, 피해간다가 아니라 환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쓰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쓴 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상처가 치료되고 아픔이 경감되어서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출구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고백할 때 서로의 소망이 깊어지며 서로의 나약함을 공유할 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힘을 기억하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은 뭐예요? 즉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픔과 고난과 그러한 것들이 그냥 없어지거나 사라진다라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놀라우신 그러한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세상의 비전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비전을 뚜렷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주님과 동행합니다. 정말 인생의 갈팡질팡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윗도 갈팡질팡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찌할 바라는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함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고 비전이 뚜렷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오늘도 상처받은 마음으로 상처 속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구원받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